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쟁이 나면 후방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최전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안, 이 군에서는 보안 1급, 보안 2급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보안 급수가 높은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6.1 전쟁을 할 때 레이더, 그 이집트군의 레이더를 완전히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집트 군대의 이 비행장을 공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점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대구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대구에 있으니까 안전하겠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대구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꼭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이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당연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보급품을, 군수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인간들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인간들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 부분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기쁨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탄의 표적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정말 마치 최전방의 싸움터에 투입되는 군인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후방에서 편안하게 훈련받을 때와는 달리 최전방에서 적과 마주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정신 아주 바짝 차려서 전장에 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해도 인간은 종교심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 예배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만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느냐?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요, 예배 시간에 벌써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눈빛이 벌써 흐트러집니다. 예배에 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내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아주 헛되이 앉아 있게 됩니다. 벌써 정신이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빛이,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앉아있지만 벌써 머릿속의 생각은 엉뚱한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더 마음속에, 세상적인 모든 복잡한 그런 생각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정사, 직장사, 모든 이런 재반 문제들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만 헛되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진짜 헛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마당만 밟는 이런 형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는 나왔습니다.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내가 나왔지만,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금요일 밤 기도회니까 나왔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아닌 마당만 밟는 이런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성공하려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바르게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계시가 완성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선포할 때,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마치 고넬료가 예배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으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서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참된 예배의 아주 샘플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에서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전심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기다렸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차 시간이 되었는데 그만 늦게 움직이다 보니 기차를 놓칠 수가 있죠. 기차가 그냥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기차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처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미리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유, 또 예배 시간이네. 아유,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간 다 돼간다. 빨리 가자. 야! 라고 하면 벌써 아침부터 이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예배에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고위 장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계층으로 따져보면 한참 보이지도 않을 만큼 베드로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재력으로 혹은 경험으로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고넬료가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넬료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인격적으로 고넬료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베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신약시대 교회의 정말 중요한 전통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신약시대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고넬료의 말씀 듣는 자세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도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신학교에 저는 오랫동안 선배죠. 따지고 보면 선배고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강도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강도사가 설교를 좀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강도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듣습니다. 어떤 때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죠.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부족해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넬료가 전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우리가 고넬료 예배를 생각한다면 구약에서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구약시대의 예배가 저물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느냐 하면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냥 성전에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성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혼자 개인적으로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희가 듣고 싶어요 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강연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별로 그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했나,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태도, 특히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는 그야말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서 피를 속하는 그런 어떤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거치면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이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 안에 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아멘, 아 그렇습니다, 아멘, 아 네,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구약시대는 가서 죄를 속죄하는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가서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는요,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본문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았을 때 기쁨이 넘쳐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가 모처럼 정말 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부흥회를 제가 와가지고 평일날 부흥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날 부흥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모이기도 사실 좀 다들 바쁘니까 모이기도 좀 힘이 들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따로 부흥회가 필요하냐? 그 순간에 진짜 은혜를 받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면 된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부흥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이번 부흥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까? 준비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 이제 아침 일부 예배부터 참석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성가대도 다 예배 드리고, 교사들도 특별 최소 인원만 빼놓고는 다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다 음식 준비해서 다 올라와서 다 예배 드리고, 1부, 2부, 3부 다 참석,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같이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은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마치 베드로를 청해놓고 지금 막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고,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행사니까 그냥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새로 강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뭔가 어떤가, 이런 정도의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올 초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주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 1일 부흥회에 함께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